오늘은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이제 주제 표어인 제자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올해 이제 드리는 네 번째 제자에 관한 말씀인데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든 이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훈련을 잘 받아야 해당 분야에서 배움을 잘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것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하는 말씀도 오늘은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웠을 준비를 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셔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반은 대답을 안 하셨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도 주시지만 때론 부담스러운 말씀도 주시거든요. 그러실 때는 힘들지만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러고 또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 훈련 받는 것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도 훈련을 받지만 또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하면서 훈련해 나가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나눌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로 성숙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도 훈련을 받아야 돼,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더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절반은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는 일상에서 말다툼을 피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게 뭔가 싶지만 말다툼 피하는 훈련, 이 제자 훈련이에요. 말다툼 피하는 것.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서 말다툼 하지 말라는 명령은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면서 디모데야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그들에게 엄히 명령하기를 말다툼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말다툼을 안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솔직하게 오늘 아침에 말다툼 하고 나오신 분들 아마 몇몇 가정들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일상생활이잖아요. 하다 보면 그냥 티격태격 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다툼 할 만한 일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왜 오늘 말씀에서는 말다툼 조심해야 돼, 그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하게 명하라? 엄히 명하라. 그래서 엄히 명하라, 엄격하게 엄하게 말다툼 하지 못하도록 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게다가 14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뭐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아니 말다툼 좀 하는 거 옆에서 들었다고 내 인생이 망하기까지 할까 싶은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말다툼이 어떤 말다툼인지를 잘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말다툼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우연히 그냥 시시때때로 하는 그런 말다툼의 차원은 아닙니다. 아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어떤 논쟁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논쟁들. 성경에 보면 그런 말다툼이 몇 가지 종류들이 나오는데요, 디모데 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족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화와 족보.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신화로부터 해서 그 초대교회 당시 때에 영지주의자들이 막 퍼뜨리고 다녔던 어떤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다 이야기들입니다. 지어낸 이야기들.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내용인가요? 성경하고 상관없거나 성경과는 다른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게 신화고요.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족보는 이것도 이제 핵심적인 것은 지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성경에 딱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거나 실존했거나 그런 얘기 외에 막 이렇게 조상들의 이름 또 여인들의 이름들을 막 마구마구 이렇게 족보에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랍비들은 이런 이제 지어낸 이야기들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시의 분위기가 그렇죠. 이제 세계사에서 볼 때도 이렇게 철학 사상이 확 이렇게 일어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거 없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두고 살았죠. 외경 중에 하나인 유대인의 주빌리서라고 하는 책에도 조상들의 일람표 또 여인들의 이름들이 과장되고 또 확대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랍비들이 그런 것들을 계속 첨가하고 추가하고 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방해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이런 이제 논쟁거리들을 좋아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말다툼인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등장하는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도 말다툼에 해당되는 겁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망령된 일들입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주고받는 얘기들, 하나님보다 나를 더 드러내는 얘기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막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어요. 기도 응답을 해주셨는데 막 그 일을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쏙 빼고 내가 말이지 그 일을 했어. 하나님의 능력을 과신하는 성공담과 같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망령되고 헛된 말인 거죠. 이런 말들은 경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말들입니다. 경건에서 떨어지는 얘기들이라는 거죠. 또한 18절을 보시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부활에 관한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제 14절에 보시면 부활을 잘 기억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부활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얘기들, 부활은 앞으로 할 일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인데 부활은 다 지나갔어. 이제 끝이야.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이런 논쟁거리들로 왜 이런 논쟁들을 해요?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재밌으라고. 우리 어떤 그 사고, 지식, 상상력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은 믿음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다툼은 옆에서 듣는 사람들이 망하게 한다는 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신앙을 흔드는 이야기들이 바로 사람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온 이런 내용들 외에도요, 이제 우리에게 요즘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뭐 신화 얘기하거나 족보 얘기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면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뭐 신화와 족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런 것 외에도 진리가 아닌 문제들에 대해서 강하게 말다툼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교회가 분열되거나 교회 안에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뭐 신학적인 문제들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교회가 분열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별일 아닌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충분히 서로 양보하고 타협할 수 있을 만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지혜롭게 타협점을 찾아 나가되 절대로 말다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진리에 관한 얘기, 은혜가 되는 얘기, 뭐 그런 얘기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을 보시면 교회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말다툼을 두고서 악성 종양과 같다는 표현을 써요. 악성 종양. 악성 종양은 번져가지고 결국 다 죽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그런 존재가 있었으니 사람 이름까지 언급을 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오늘 이 본문에서 후메네오, 빌레도가 나오는데 디모데 전서를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또 등장해요. 후메네오는 2번 여기저기 등장하죠. 근데 여기서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 말다툼을 통해서 혼란스럽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내어준 것은 누구에게 내어줬다고 그럽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누구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래요. 좀 무서운 말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말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출교를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까?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게 이런 벌이 주어졌다는 거죠. 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냥 이것은 뭐 그냥 쉽게 이루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최고의 벌이 있는데, 제일 큰 벌이에요. 벌이 있는데 이 벌을 두고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당신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말다툼은 큰 죄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숙해 나가는 성도님들은요, 반드시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말다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자기 자신을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의 말씀만 이야기하고 진리의 말씀만 잘 지켜나감으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는 일상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는 훈련합니다. 정결한 그릇이 되는 훈련을 일상에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 나온 말다툼도 그냥 사사로운 말다툼이 아니었던 것처럼 여기서 깨끗하게 하는 것도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인 것도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릇이 가장 좋으십니까? 금그릇이요? 금값이 비싸다면서요. 네, 아마 금그릇 눈에 확 들어오셨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에는 아마 집집에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들 댁에도 금그릇 있는 것처럼 그때도 금그릇도 있었고 은그릇도 있었고, 여러분 그 나무 그릇은 없으시죠?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그때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을 뜻하냐면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뜻하는 건데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양한 일꾼들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요, 금그릇은 좋은 그릇이고 질그릇은 나쁜 그릇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좋고 나쁜 것을 얘기하려고 쭉 나열을 한 것이 아니라 사용 용도가 다른 그릇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양복 정장이 좋습니까? 청바지가 좋습니까? 뭐가 좋고 뭐가 나쁜가요? 좋고 나쁜 것 없잖아요. 격식이 있는 자리에서 양복 정장을 입고 나가는 것은 좀 적합하게 잘 한 일이지만, 내일 우리 교회 체육대회가 있는데 제가 양복 정장 입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뭐라고 얼마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이제 목적에 맞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런 자리는 운동복이나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 용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에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이 얘기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귀한 어떤 자리 혹은 일상적인 자리에서 쓰는 용도가 각각 다르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용도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어떤 용도냐에 상관없이 똑같이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깨끗한 그릇 이어야 한다는 거죠. 깨끗한 그릇. 여러분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라도 금그릇에 뭐 묻어 있으면 여러분 밥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안 드신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뭐 묻어 있어도 좋으니까 금그릇만 줘봐봐요, 뭐 그런 분위기신데, 뭐 이제 진심으로 기뻐하시는군요. 뭐 이제 어쨌든 이게 내가 가져갈 거 아니면 이제 더러우면 잘 안 쓴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 깨끗한 거, 금그릇이든 그냥 보통 밥그릇이든 깨끗해야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니까요. 깨끗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제 그것이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일꾼들, 그래서 여러 일꾼들도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직분과 그리고 어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오해를 하실까 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뭐 목사라도 돼야 되나 봐, 아니면 장로라도 되든지 뭐 권사님 정도는 돼야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 아닐까? 그거는 직무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직무를, 직분을 받느냐보다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어서 내가 있는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한 되어야 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쓰임 받으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22절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젊을 때 막 열정이 막 오르잖아요. 그건 정상이에요. 열정이 막 올라가는 건 정상이고 막 여러 가지 욕구들, 욕망들이 막 생기는데 그건 정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은 청년의 정욕, 탐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이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일에 해당되는 것 쭉 나열을 했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등등등, 이런 것들이 육신의 일이요 청년의 정욕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어떤 욕망을 갖지 말라는 뜻 아니고요, 금욕적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지 못하면 악한 욕망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런 육체의 일은 계속해서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일 또한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의와 믿음과 사랑, 화평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비슷한 내용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쭉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등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중요한 열매, 또 드러나는 중요한 표지가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늘 성령의 열매를 내가 얼마나 맺어 나가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점검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추구하는 것보다 성령의 열매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성도가 깨끗하게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예수님의 보혈 덕분입니다. 지금 성령의 열매 얘기하고 오늘 성경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쓰시기 좋은 그릇 된다, 이 얘기는 우리가 깨끗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거 못 맺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 덕분.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되려면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육신의 일은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그릇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요, 일상에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훈련.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아멘. 자, 이 말씀도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온유하며, 이 말이 아무에게나 친절하라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다투지 않는다, 또 온유한다, 가르치기를 잘한다, 참는다,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다 각각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사람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느냐 하면 그 다음 구절인 25절을 보니까 거역하는 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역하는 자. 거역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논쟁을 할 때 진리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온 쭉 내용들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 이단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니, 교회 들어와가지고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상한 이단 사상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사실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 이단 들어왔을 때 이단이 쫙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안 들어와야 되겠지만 이단이 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번 쫓아낸다, 2번 쫓아낸다, 3번 가만히 놔둔다.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 그냥 쉬운 건 아니에요. 쫓아낼까요? 가만 냅둘까요? 근데 오늘은 온유함으로 훈계할지 그랬잖아요. 온유하는 건 참아주는 거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단도 이단 나름인 것 같아요. 이단들도 보면 약간 1.5단쯤 되는 그 이단이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이단은 이단인데 뭐 좀 그런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흉악한 그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막 단체로 들어오거나 뭐 그런 이단들이 있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확실하게 쫓아내고 교인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완전히 드러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이렇다 얘기는 하기는 하되 온유함으로 참아주면서 기다리면서 훈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24, 25절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할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니까, 이단이라고 들어왔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많지는 않지만 더러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하기는 조금 먼 얘기입니다. 만약 이단이 들어왔으면 누가 가서 그 이단들에게 말을 걸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이단 들어왔어요,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99%. 그리고 이제 어떤 이제 목회자가 가서 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 이 말로 하기는 조금 거리가 멀어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하자면 좀 좁게 축소해서 적용을 하자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온유함으로 대하고 가르치라. 성도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 되셨잖아요. 믿음의 수준이 높으시거든요. 그러신 여러분들께서 믿음이 좀 약한 자들, 이제 막 들어온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가르치라. 와가지고 교회 왔는데 이제 뭐 잘 몰라 어디서 이상한 이단 소리 듣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막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라.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간혹 보면 이게 교회들마다 다 다르고 목사님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간혹 보면 어떤 교회들은 또 혹은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강하게 이렇게 훈련을 하는 교회들과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애기 태어나면 어릴 때부터 교리 교육 막 시키고요. 엄마나 애나 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모아놓고 교리 교육 철저하게 시키고 또 봉사하는 일에 대해서도 아주 강력하게 정확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집사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집사님들이 왜 집사님이실까요? 원래 집사님 되는 거는 이제 봉사하라고 집사 직분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렇게 못하는 뭐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엄하게 교육하는 데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집사니까 하시오, 뭐 이렇게 철저하게 봉사 교육도 시키고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새로 등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신앙 검증을 받아가지고 교회의 정회원으로 등록시키기도 합니다. 교인 왔는데 아무나 우리 교인 받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이제 신앙 면담도 하고 또 무슨 이렇게 교리 교육도 쭉 이렇게 해가지고 정식 교육 회원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교회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이야, 그리고 훌륭하다.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거룩하고 또 단단하게 잘 이렇게 형성 세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으로 막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한 신앙 공동체는 이런 장점들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단점들이 있냐면 그렇게 이제 뭐 아주 강력한 그 철저하게 검증하는 신앙의 공동체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단 안에도 그런 교회들 더러더러 있고 아주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들도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본인들도 아셔요. 본인들도 알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뭐 와가지고 이제 새 가족 내가 예수 믿어 보려고 하는데 뭐 어려운 얘기 막 하고 뭐 이렇게 또 뭐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니까 진짜 뭐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잘 참고 인내하고 그런 적응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그냥 그들의 공동체가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오래 버티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다 너무 잘하니까 나는 10년, 20년 지나도 좀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은데 옆 사람들 너무 막 그러니까 버티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람도 다 제각각이잖아요. 성격도 제각각, 뭐 성격 유형도 제각각, 은사나 달란트도 제각각인 것처럼 교회도 유기체이기 때문에 교회도 은사와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하는 역할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들이 사명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문턱이 높은 교회도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되고요. 또 반대로 문턱이 좀 낮은 교회들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교회라고 하는 곳에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금은 느슨해 보이기도 하지만 거역하는 자, 성장이 더딘 자, 방황하는 자들에 대해서 온유하게 인내하며 기다리는 교회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오늘 말씀에 언급된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들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한 사람의 신앙 인격이 성숙하기까지는 대단히 오랜 시간과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시잖아요. 애를 낳아서 키웠는데 언제쯤 철들던가요? 20년을 키워도 이놈의 자식,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한 30년을 키웠는데도 그 자식이 정신을 못 차리거나 막 그런 자식님들도 더러더러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만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아마 이 얘기할 때 권사님들 중에 틀림없이 목사님 자식만 그런 게 아니야. 나 누구 옆에 같이 사는 사람 60년, 70년을 살아도 똑같아.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죽을 때가 돼야 철이 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인격도 성숙하기까지는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신앙 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한 10년, 20년 동안은 그냥 신앙이 자라는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다가 어느 날 특별한 계기가 하나님 한번 탁 건드리시면 어느 날 쭉 뻗어 올라가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먼저 되신 분들이거든요. 먼저 예수님 믿으셨고 오랫동안 잘 믿는 분들이니까 믿음이 좀 약한 자, 처음 들어온 자,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서두르지 말고 사랑과 인내로 믿음의 약한 자들 돌보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진리를 혼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말다툼하지 않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진리에서 멀어진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훈련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모습들을 갖춰야 될지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